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4월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달, 4월달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원수들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못살게 굴고 또 다윗을 향해서 험악한 말을, 모욕적인 말을 막 했단 말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억울함을 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가 왜 그렇게 사냐? 너가 그렇게 도망가면 다닌다고 살겠느냐? 너야말로 살 가치도 없다. 너가 인간이냐?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과 모욕적인 말과 다윗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을 하고 말로 공격하고 또 군대를 가지고 공격하고 어쨌든 다윗을 이제 못살게 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거죠. 상대방의 얼굴도 알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렇게 상대방을 알았으면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안단 말이죠. 그렇죠. 또 한 달 후에도 알고 1년 후에도 알고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한 번 안 것으로 끝나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반복 재생을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전에 했던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게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나의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몹쓸 존재다, 못난 자다, 다윗은 나쁜 자다 하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상대방들은 나를 못된 자, 잘못된 자, 죄를 지은 자, 죽어야 될 자 해서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원수들은 다윗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다윗을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 어이가 없을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 너무 원통하고 힘들 때는요, 주님께 판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비방도 하고 심한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살게 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나 혼자 소가지를 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지어다 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된 거죠. 사울도 듣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너가 왕이 된다고? 두고 봐. 내가 왕인데 너가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돼 하고서 더 미워하고 더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다윗도 이제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내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었지만, 내가 이제 무슨 왕이냐? 내가 이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너무 배고프고 몸도 아프고 내 신세가 엉망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그 다윗이 지금 뭘 하느냐? 주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알기나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기나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친구 인간관계도요, 서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단 말이죠. 서로 잘해야 되는데 한쪽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남은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참 힘들겠죠. 또 나는 상대방을 기억하고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것도 힘들지 않겠냐 말이죠.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이 서로 맞아야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기억할까? 하나님은 나를 알까?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기억한단 말이죠. 이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생각나면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생각도 안 나고
세상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주님 생각도 안 나고 성경책 읽을 생각도 안 나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니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실하단 말이죠. 전에는 기억했는데 나중에는 또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전에는 바르게 기억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엉뚱하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기억해요. 그렇죠.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고 또 그 기억 중에 한두 개는 빼먹고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것을 덧붙여서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의 기억은요 너무 부실하고 또 정말 오해가 많고 또 정말 형편없는 기억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온전한 기억인 겁니다. 주님은 기억을 하시되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기억하고 대단한 기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과 주님의 기억은 너무 다르다. 인간의 기억은 일시적인 기억이고 오해가 섞여 있고 부실한 기억이지만 주님의 기억은 온전한 기억이고 또한 영원한 기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존재를 아신다. 내 존재를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내 존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내 존재를 기억하십니다. 내 존재를 기억해요. 내 존재. 내 존재를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소유와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소유와 존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집이 어디 사는가? 그 사람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땅은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오는가? 대학은 나왔는가? 어느 대학은 나오는가? 또 이제 석사학위가 있는가? 박사학위가 있는가? 외국 유학을 갔다 왔는가? 그렇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학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학력.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음악을 잘하는가? 그림을 잘 그리는가? 또 연기를 잘하는가? 운동을 잘하는가?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혜나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지금 어디 회사는 어디고 그 회사에서 무슨 과장인가 부장인가 아니면 정말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어떤 시장인가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의 높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돈도 많이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재능도 많이 없고 또 높은 지위도 없다면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런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지위가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 재능이 있고 똑똑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만 보는 겁니다. 그의 존재만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보지 않고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볼 때는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존재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아신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보신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 자신도 몰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 이름이 뭐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야기해봤자 재산이 어디고 집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회사는 어디 다니고 뭐 이런 정도밖에 이야기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나는 누구냐?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 영혼인 겁니다. 영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혼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네. 인간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진짜인 겁니다. 영혼이 진짜란 말이죠. 영혼이 진짜. 영혼이 진짜고 또 이제 우리 육신은 포장지예요. 포장지. 우리가요 두부를 사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봉지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사러 가면 봉지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 포장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장지에 넣어서 물건을 가지고 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포장지가 있어요. 영혼의 옷이 있단 말이죠. 영혼의 포장지가 바로 뭐냐? 우리 육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내 육신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진짜인 겁니다. 네. 영혼이 진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진짜입니다. 영혼이 진짜. 영혼이 알맹이입니다. 영혼이 알맹이. 영혼이 본질입니다. 영혼이 본질. 영혼이 나입니다. 영혼이 나입니다. 영혼이 나단 말이죠. 네. 우리가 오늘 성경 시편 25편 7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5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대. 다윗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봤단 말이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속 깊은 존재가 주를 우러러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영혼이다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영혼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압니까? 이러한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어떤 학교에서도 그걸 어디서 배웠냐 말이죠. 국어 시간에 배웁니까? 수학 시간에 배웁니까? 사회 시간, 영어 시간, 과학 시간에 배웁니까? 그 어떤 과목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도 인간의 존재는 영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것을 일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러고 살면 대단한 줄로 그렇게 다들 착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이 아무것도 없고 영혼이 텅 비어있고 영혼이 죽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은 주님은 알아주시고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내 영혼을 알아주시고 내 영혼을 상대해 주시고 내 영혼의 존재를 그렇게 알고 기억하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 알고 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내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내 존재의 비밀을 모르고 내 가치를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네.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감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참 귀하죠. 네. 오늘 우리는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껏 해봤자 뭘 합니까? 너가 어떤 집안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기껏 해봤자 부모의 재산이나 뭐 이렇게 주고 우리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정말 내 영혼 나의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주님은 나를 아셔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다 아셨어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다 나를 보셨대요. 네. 다 보셨어요. 네. 주님은 나를 다 아셨고 나를 보셨고 나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나인 겁니다. 나. 이것이 나다 말이죠. 우리는 나에 대한 기억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 뭐 5살, 6살, 혹은 3살, 4살 때 내가 엄마와 함께 과자 먹던 기억, 길을 걸어가던 기억, 뭐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내 아버지가 리어카를 끄고 거기다가 짐을 싣고 이사를 갔던, 그래서 리어카를 뒤에서 밀고 가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것이 가장 오래전 기억인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기억이 있겠죠.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억은 없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이 아셨대요. 네. 주님이 나를 보셨대요. 네.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대요. 창세전에. 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천지를 만들기도 전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있기 전에 이 태양과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 주님이 나를 택했어요. 택했어. 네. 택했다는 게 뭡니까? 선택한 겁니다. 뽑은 겁니다. 뽑았다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육신이 없었잖아요. 내 부모도 없었고 어떤 인간도 없었는데 우리 육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만 있었던 겁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보셨고 그 많은 영혼들 중에 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택하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네. 뽑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다 선택하고 뽑아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훨씬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 네. 내 영혼에 알고 계셨다.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계셨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존재,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 이렇게 위대한 존재,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주님이 여기십니다.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기 할머니 말이야, 나이도 많고 얼굴도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그렇게 본단 말이죠.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생겼나, 그렇게 본단 말이죠. 또 남들은 우리의 외모만 보고, 우리의 입은 옷만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고 또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들은, 또 나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한단 말이죠. 또 나에 대해서 속상한, 내 마음에 속상한 말도 하고 온갖 정말 힘든 말도, 내가 듣기 힘든 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꼭 나에게 들려요. 안 들리면 내가 모를 텐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한 거는 그렇게 잘 들려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잘 못 듣다가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건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나 안 좋은 말을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말이죠. 그래서요, 나도 나를 잘 몰라.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을 거야, 남들이 하는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지만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는 못된 자야, 나는 죽어도 싸, 나는 살 필요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충이야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그런 자인 줄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남들이 나를 보는 견해, 내가 나를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맞을까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듣고 받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워낙 원수들이, 워낙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원수가 누굽니까? 그 원수가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고 친척들이에요.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온갖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뭐 잘한다 하지만 모두의 분위기가 다윗은 못된 자다, 다윗은 죽일 자다 라고 가면요,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무슨 사건이 있으면요, 그냥 마구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TV에서 이야기하고 온갖 방송을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못했구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이 사람들이 온갖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 그 말을 절대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차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못된 존재 같지만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동한다 그러죠. 선동을 해서 못 살게 군단 말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비방을 당할 때 너무너무 다윗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못된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한 적은 별로 없죠.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 털다 보면, 온갖 것들을 다 탈탈 털다 보면 사람이 다 잘못이 있고 부족이 있고 허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주님이 나를 바르게 평가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바르게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세요. 주님이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거고, 주님이 보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도 아셔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허물인 겁니다. 성경은 다 하라 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라고. 그렇죠? 제5계명은 하라고. 6, 7, 8, 9,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인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그건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라고 한 걸 안 하면,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그게 바로 죄요 허물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와 허물을 많은 자는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또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그 대가가 벌금 정도로 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가서 사는 것으로 갚아지지 않아요. 그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사형. 영원한 지옥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매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고,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주님이 고생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다 해주셨던 것, 이것은 뭐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또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아껴주시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죠. 여러분을 기억하셨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도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원래 죄가 많은 자였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생하고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아름답게 되고 네. 보배롭게 되고 네. 존귀하게 되었구나. 네.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희생, 이 헌신,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돈 벌고 밥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